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지금까지 했던 선물 가운데 혹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 있나요? 네. 저는 제가 그 어렸을 때 했던 선물 가운데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인데 뭐 초등학교 때 보면 주로 무엇 합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따먹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는 무엇 따먹기예요? 구슬 따먹기, 딱지 따먹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조금 나이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바뀌죠? 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제 좀 커지니까는 친구들하고 뭘 좀 돈 따먹기를 했어요. 돈 따먹기를. 예. 그럼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하셨죠? 저만 했나요? 예. 근데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땄어요. 예. 얼마쯤 땄을까요? 예? 얼마요? 1,000원이요? 3,000원 정도 딴 것 같아요. 3,000원 정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0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3,000원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로 그 저희 사는 곳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갔어요. 가장 큰 시장. 나는 뭐 지금도 그 어린 나이인데도 한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간 거예요. 버스를 타고. 네, 그래서 뭘 샀냐면 사과를 1,000원 값을 샀습니다. 사과를 1,000원 값을 사니까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한 30개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봉지가 되는 거예요. 한 봉지. 한 사과 1,000원 값 사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산 것이 있었는데 뭘 샀냐면 저희 어머니의 여름 슬리퍼를 샀어요. 여름 슬리퍼. 예.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게 이렇게 그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한 1,500원을 준 것 같아요. 1,500원.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돌아올 때 버스를 타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슬리퍼를 그러니까 처음 산 거다 보니까는 어머니가 막상 신어봤는데 너무 큰 거야 살짝.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을 어머니가 신는 건 잘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 남는 그런 선물 가운데 하나가 그 어머니 사드렸던 그 슬리퍼예요. 슬리퍼. 예. 왜 그것이 그 슬리퍼가 지금 한 40년이 뭐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 그 기억에 남는 선물로 그게 아직도 자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뭐 보면 그 별거 안 되는 그냥 시장에서 산 그런 물건이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큰 거 신지도 못한 그러한 신발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저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물건이 바로 그 선물이 소중한 그러한 이 선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치 있고 그렇게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교회에 대한 사랑, 그 교회에 대한 사랑 가운데 있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헌금과 연보. 뭐 헌금, 연보, 이게 같은 거 아닌가? 좀 혼란스럽지 않나요? 연보는 뭐지? 여러분 헌금하고 연보 이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연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손을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 손을 드신 분은 그만큼 연세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그런 연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가운데 저는 어렸을 때도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른들이 간혹가다 이야기할 때
어떻게 연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연보. 그래서 그때 연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은 지금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예. 연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헌금은 뭐고 연보는 뭔지 이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또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같이 혼용해서 또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연보라는 단어보다는 지금 헌금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먼저 이 둘의 그런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연보라는 것은 내어놓다 그리고 남을 돕다라는 그런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남을 돕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원어적인 의미로도 이 헌금으로 번역되는 것과 연보로 번역되어지는 그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연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유로길로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그 여러분 뭐 관조 성경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거에는 이렇게 복이라고 그렇게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놓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적용되어질 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돕는 일을 할 때, 성도가 성도를 돕는 일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교회가 교회를 도울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 연보를 통하여서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연보를 통해서 지금 어느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든 것들을 통용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바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내용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보라는 유로기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라면 헌금과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반면에 헌금이라고 또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이라고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혹시 뭐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21장 1절. 가능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고 반면에 또 이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단어인데, 이 헌금이라는 단어는 뭐 고르반, 도라라는 그러한 원어를 번역한 거고, 그리고 헌금 또는 예물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면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목적, 그 목적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고르반이나 도라로 사용되어질 때는 직접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드리는 그러한 용도이고, 또한 오늘 연보라고 사용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드려져서 어떠한 성도들을 돕고 연약한 교회를 돕는 가운데 그렇게 그 목적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요, 또 무슨 것이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같은 점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헌금을 하던 연보를 하던 누구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그 4장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다 자기의 뭐 밭이나 그런 것들을 팔아서 누구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발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의 그러한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 맞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모든 것들은 중심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그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거짓됨으로 일부를 숨겨놓고 드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받습니까? 바나바는 칭찬을 받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림에 있어서 항상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또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건데 이거 그냥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한 연보로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게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도록요? 착한 일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착한, 여기서 지금 모든이 세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에 넉넉해서 그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더욱더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이든 헌금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중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사용할 때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뒤에 가면 13절에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또한 이웃과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도록 위하여서 드리는 연보도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러기에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 하나님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 이것이 바로 성도는 연보를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과 13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직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 맡겨진 그러한 일. 그러기에 직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정리를 해보면 헌금과 연보에 있어서는 사용되어지는 목적에 있어서 약간 구별되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정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것은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이 예물 드림에 있어서 이 예물은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누가 드릴 수 있어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입술을 보고 이렇게 읽는 거 뭐라고 하죠? 제가 아직 그걸 배우지 못해가지고 입술만 움직이시면 제가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요. 이건 누가 드릴 수가 있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앞부분에 있는데 한번 전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부분에 보면 이 직무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삼을 수 있다라고요? 증거를 삼는다라고 해서 증거. 근데 무슨 증거를 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다라는 것. 내가 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그대로 복종한다라는 것,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증거로 드러내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구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듯이 또한 예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기부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그런데 헌금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위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으로 드려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교회는 바로 교회가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이 헌금과 연보 안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무엇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방금 전에 헌금 드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 한다라고요? 예.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거로 했잖아요. 예.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이웃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를 받아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라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 자기들을 도와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기도하면서 또한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지극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모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눔 안에서. 이게 바로 코이노이아라는 거예요. 코이노이아. 하나님 사랑이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한 무엇하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가지고 이 연보를 가지고 이 헌금을 가지고 이 헌금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예물 드림에 있어서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3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1년에 몇 번 할까요? 몇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 예배 때 간혹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헌금에 관한 그 말씀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처음에 했듯이 헌금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설교하는 것을 잘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무엇하는 것이요?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그 예물을 그 축복을 가지고 은총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청지기의 삶으로서 더 풍성한 사랑과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무엇하는 것?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 시간 또한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래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설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생활들, 헌금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물질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삶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우리 화평제일교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느낀 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다 보면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예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이렇게 좀 더 세워졌으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별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구별된 예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주로 어떠한 몇 종류가 있나요? 크게 보면 주일 헌금이 있고요. 주일 예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감사 예물이 있고, 11조 예물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헌금이 있습니다. 특별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각각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예.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이것을 하나를 다 그냥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면은 다른 뭐 주일 예물이나 감사 예물은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면 안 드려도 돼요. 예. 그런데 이거 내가 11조 안에 내 주일 예물도 들어있고 감사 예물도 들어있고 특별 예물도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일에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주일 예물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은 감사의 조건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딱 감사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다. 우리가 보면 이 헌금할 때도 그런 감사의 조건을 기록하여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11조 예물도 마찬가지. 뭐 세상에는 보면 뭐 11조 예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다양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11조 예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생업의 열매로 주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한 그 믿음에 의거해서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드림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들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이 또 정확하게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헌금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무엇에 따라 드리는 겁니까? 내 믿음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그 성숙함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자유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고 그래요? 자라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그 자라남 속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 돈독해지는 관계가 굳건해지는 관계가 또한 그 예물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요? 항상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 오늘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2렙돈과 그 부자들의 헌금을 비교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금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냐고 믿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바로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로서 바르게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대해서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증거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예물이 되어지고 영광의 예물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